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이 바울과 실라를 막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종을 귀신에서 해방시킵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을 들렸을 때는 점을 잘 쳤는데 귀신이 빠져나가니 점을 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성경을 보면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면서 때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든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어쩔 때 보면 바울과 실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감사가 없고 고통만 있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빌립보 지역의 성지 순례한 사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발견된 빌립보 감옥 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투숙이라요. 감옥에 갇혔는데 다음 사진. 이렇게 철조망에 바울의 감옥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사진을 다시 보면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저 감옥.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을 다시 보면요. 이건 상상도인데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착고에 매여서 저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 채 저렇게 보는데 저기 앞에는 쥐도 보이고요. 감옥에서 저렇게 상상도로 그려놨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런 상황에서요 찬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저 상상도지만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바울과 실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은 찬송과 기도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찬송해야 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실력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한밤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내게 오라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잘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물 위를 걷는 게 스스로 신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면요 좌우를 돌아봅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물에 퐁당 빠집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기의 환경과 주변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요. 바울과 실라 과연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짧은 목회의 기간이지만 성도들께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어찌 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올라갑니다. 정말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계속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주수길 시인의 울고 있는 형제여라는 찬송인데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 아시죠?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를 건데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2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안을 영원토록.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과연 나의 환경은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고 나의 환경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인가.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찬송과 기도에는 환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 환경을 뛰어넘는 찬송,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풀어나는데 이 풀려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하여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기적이 기적을 낳고 또 그 가족을 구원하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이 다 풀려나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하게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의 앞에 섭니다. 또 말씀 준비하면서 그림을 발견해 봐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교회 역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셨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자결하라는 그 칼을 내어놓고 무릎 꿇어서 구하는 장면이고, 왼편에 있는 사진은 횃불을 들고 확인하는 장면인데 아마도 저런 영광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저 혼자 교회 다니고 어머니 아버지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와 누구가요?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의 힘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나의 환경은 기도할 수 없고 나의 환경은 찬송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여 찬송과 기도를 쉬었다면 그들은 감옥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고 그 간수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 집안도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경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기도만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오늘 말씀 35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35절 성경을 보면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수가 있고 간수의 상관이 있습니다. 간수의 상관이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알고 이 간수에게 야, 너 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간수는요, 예수님 믿어 행복하기는 하지만 상황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상관이 다 잡아오라고 하는데 나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놓아줄 테니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간수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그냥 내보내면 바울과 실라는 그냥 나갈 수는 있지만, 바울과 실라와 모든 죄수가 도망간 것을 상관들이 알았으니 그 이후에 이 간수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를 내어놓고 혼자 집에 갈 수가 없지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간수의 생명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개인의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키게 된 겁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면 이 미국인은 자기 나라의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 허락을 받고 우리나라 감옥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과 똑같이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고 때렸으니까 큰일이 난 거죠.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이 대단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이 지중해 연안의 로마의 영향, 제국의 영향은 너무나도 컸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며 묵상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퍼뜩이는 지혜가 생각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면서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누구시니라? 성령님이시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탄의 괴수인 이 뱀을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셨을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을까?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니 이해가 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었고 회당에서 우리를 채찍질하게 됐고 그리고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겠다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번뜩이는 지혜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역전이 되어서 바울이 큰 소리를 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죄하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지 않았냐?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이건 그들은 상관이잖아요.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야 임마, 나 로마 사람이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를 재판에도 회부하지 않고 나를 때리고 구속했는데 이제 나를 쫓아버려? 야, 웃기지 마. 너네 부하들 데리고 와서 나를 정식적으로 데리고 가고 법대로 해, 법대로 해라고 하면서 퍼뜩이는 지혜로 이것들을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의 38절에 보니까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얘네들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고 로마 법대로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혼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39절에 사도 바울이 원하던 대로 합니다. 와서 죄수들을 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이 을의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게 되는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선교사님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하면 저희가 갈 때 챙겨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 현지에서 고아원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해주신 게 뭐냐면, 목사님 올 때 한국에서 안 입는 어린이 옷 있잖아요. 깨끗한 거 있으면 좀 가져와 주시면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입히겠습니다. 그때 중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어 있는 옷, 한국 메이커를 보면 그때 속된 말로 아이들이 난리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광고를 하고 우리 아이들 중국 선교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입혔던 안 입었던 옷을 깨끗이 좀 빨아서 교회에다 기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교회 광고를 하고 옷을 기증 받았는데 그때요, 옷이 거의 1톤 트럭 있잖아요. 그 한가득 옷이 모였어요. 그때 저를 포함해서 단기 선교 인원이 한 22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인 수화물은 개인의 짐을 사고 그리고 한 20에서 23kg 정도 이렇게 위탁 수화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큰 백에는 다 어린이들의 옷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 담지 못하는 것은 박스, 라면 박스 같은데 차곡차곡 재어가지고 챙겨가지고 이제 중국 심양으로 갔었거든요. 그 선양이라고 하는 심양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자였으니까 성도님들을 다 내보내고 맨 마지막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팀 중에서 그 박스를 담당했던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팀 우리 학생들이 중국 공안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리더가 누구냐고 막 걔도 영어가 안 되고 저도 영어가 안 되니까 누가 리더냐고 제가 얼른 뛰어갔죠. 알고 보니까 그 박스를 뜯어보니까요, 거기에 어린이들의 옷이 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어떤 한 성도님이 아이들 매장하는 어린이 옷 매장을 했는데 그 옷가게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를 띄지 않고 옷을 그대로 기증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것을 모르고 그 옷을 그냥 박스에 넣어가지고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국 공안이 저를 보면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New product, this is no tax, no duty라고 얘기하면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택이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이 옷을 불법으로 밀매해가지고 중국에서 이 옷을 파는 줄 알고 저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영어로 너 중국에 왜 왔냐?
투어 투어 이렇게 선교한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팔로우 미 그리고 공안이라고 써 있는 그 공항에 파출소 같은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선교팀들은 다 못 나가고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나가면 너네 그 동행하는 너네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 있지? 걔 불러 들어와. 근데 우리 그 여행사 직원이 누구예요?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속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서 문제가 나면 선교사님들이 나는 목사님을 모른 척 할 거라고. 왜냐하면 보안이 뚫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을 부를 수도 없고 저하고 몇몇 리더들이 끌려갔어요. 와, 그 옷 다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없이 이거 큰일이다. 이 옷 다 뺏기게 생겼는데, 아니 옷은 뺏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추방당하게 생겼고 벌금 내게 생겼으니 야 진짜 걱정이다. 근데 그때요 제가 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수화물 캐리어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 제가 중국 선교사님한테 따로 연락을 했었어요. 선교사님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따로 구입해서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제게 요청하신 게 뭐냐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 먹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좀 사다 달라 그래서 제가 고추장, 된장, 한국 과자, 한국 라면, 그리고 홍삼 이런 건강식품 있잖아요. 제가 살 수 있는 만큼 캐리어에 담았고, 그리고 그때 대학생 애들을 좀 전도하려고 저한테, 한국 그때 한류가 막 유행하기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할 수 있으면 우리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젊은 그룹들 있잖아요. 아이돌 그 책받침이나 부채 같은 거 있는지 그걸 좀 갖다 달라고 하셔갖고 동대문가관 부채를 한 200~300개 사가지고 제 캐리어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고추장, 된장, 애들 이런 것들.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제 수화물을요 공안 있는 앞에서 다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 공안이 있는데 그 여자들한테 부채하고 책받침하면서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This is for you, my gift, sorry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진짜 이 여자 공안들이 그때 솔직히 저는 어떤 아이돌인지도 모르겠거든요. 그 부채를 보면서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한국 과자하고 한국 건강식품 보면서 눈이 뿅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쏘리 땡큐 그리고 얼른 도망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팀들에게 튀어 그리고 뒤에서 계속 우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 안에 있는 물건 다 내려주고요. 그리고 얼른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게이트에 나왔어요. 혹시 부를까봐 차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300m를 가가지고요 저 끝에까지 짐을 들고 나가서, 차는 뭔지 모르죠. 한 2~3시간 거기에 잡혀 있었으니까. 야, 그때 지금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진짜 한 1톤에 가까운 어린이 옷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묵었던 방에 가서 우리 선교팀들에게 옷 다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거기 있는 옷을 모아놓고 한 1톤이 되는 옷을 중국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이거 마음껏 가져가서 사용하시라고,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옷들을 가져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할 말은 누가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이 알려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거 저 옷 가지고 오는 바람에 선교사님 주려고 고추장과 한국 된장 다 잃어버렸다고 용서해 달라고. 아유,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때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그 팀을 이끌고 나갈 때 조금 권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 해결한 다음에요, 제가 중국 선교팀을 이끌어 나가는데 권위가 딱 섰어요. 그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해결사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뭐 아무리 나이 많고 믿음이 좋고 장로님이 계셔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공안이 팔로우미 팔로우미 이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캐리어 열어가지고 고추장하고 사진 줬던 생각하면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죄인으로 잡혀갔다가 떳떳하게 시민권을 사용해서 나옵니다.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작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오늘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이 옥에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감옥에 풀리게 하여 주시고 간수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사역이 마무리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가정,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가정,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삶이 때로는 힘들고 막막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찬송하기도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특별히 기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